오늘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3절에 보면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간 것은 꿈의 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지시라는 단어를 크레이마티스 페이스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지시하거나 명령하실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주어가 보이지 않는 수동태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렇게 불렀다는 주어가 보이지 않지만은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나사렛 사람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부르거나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이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의 뜻은 왜 중요하게 쓰이며 예수님이 재판받아 죽을 때 십자가의 명패에 쓰인 것도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나사렛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지리적 의미이며 또 하나는 언어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사렛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은 낮은 곳에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지리적으로 나사렛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속한 변두리 마을입니다. 제자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오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 그 말이 있었습니다. 택함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왜 저런 흙냄새나는 지방에서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대 땅 예루살렘이 부패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을 펼치지 않는 이유는 구원의 완성을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이루기 위함입니다. 즉 지방에서 시작해서 중앙까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기 위함입니다. 부패한 곳에서 일을 하면 그들과 싸우다가 할 일을 못하지만 반대로 세력이 없는 지방에서 시작하면 중심부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백성을 먼저 사랑하시는 이유는 잘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로 질투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서 멀리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시대를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못에 물이 고이는 순서는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은 위에서 내려오는데 쌓이는 것은 아래서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요 높으신 뜻입니다. 그 이유는 낮은 마음을 얻지 못하면 높아질 수 없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높아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강력하게 비판하셨지만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바울만이 유대 사람이요 바리새인입니다. 나머지 사도는 거의 다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또한 성도들을 심하게 박해하시고 그들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세계에 들어가서 전도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안디옥 교회 같은 이방 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서 거기서 상상 못할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부어줘서 그들은 기어이 로마 제국을 점령하는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들은 칼 한 줄 없었고 활 한 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세상을 칼과 무기로 점령해왔던 로마는 복음이라는 것으로 점령당하는 기막힌 세상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무기로 사용하여 강한 자를 점령하라는 뜻입니다. 누가 그런 지혜를 얻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루는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의 뜻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입니다. 깰 수 없는 것을 깨는 것이 복음이요. 십자가요. 이길 수 없는 걸 이기게 하시고 사막에서 샘물을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을 주시며 가장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생기는 것이 십자가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난을 깨는 힘도 십자가요, 죽음을 깨는 힘도 십자가요, 실망을 부수는 망치도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 39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라는 말은 악시오스무라는 뜻은 예수님을 얻을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소유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천국도 힘도 없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요 예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요 예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절대적인 존재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삶의 위로를 받고 십자가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십자가에서 인생의 참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있음을 보이시려 하늘의 능력, 하늘의 영광, 하늘의 행복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그 중에서 가장 버림받고 가난하고 낮고 천한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란 절대적 존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경지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왜 이런 처참한 삶을 고의적으로 택하고 마지막에는 잔인한 사람들의 창과 칼 앞에서 죽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그것도 고의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시고 낮은 마음에 천국을 펼치시고 천한 자에게 영광을 무시한 자에게 지혜를 먼저 주시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극히 어리석은 행사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은 십자가를 나의 힘이라 지혜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없고 지혜가 없어도 그러한 사람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어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진 것 없으면 기도로 힘이 되고 나에게 지혜가 없으면 손잡고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이 지혜롭고 능력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나사렛 사람이 되어 십자가를 가진 사람이 예수와 하나님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 다녀온 후로 자랑하는 사람이 될까봐 그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아픔과 육체적 고통을 주시어 자기가 병 고치고 마귀를 쫓고 신유의 은사를 전할 때 추워라도 자기 자랑에 썩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순수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그의 복음 전파의 날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공통적인 명칭을 가진 사람으로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있는 사람이 될 때 나의 낮아지는 것을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감사할 것이며 나의 연약을 감사하며 내가 남에게 수치를 당해도 감사하며 스스로 나지는 마음을 삶의 지혜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부르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서 십자가를 진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며 행복을 받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 꾸중받는 것을 때로는 축복으로 간주하고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성령의 부활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라고 말하고 부활의 가장 큰 중심이 낮은 사람에게 예수에게 먼저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낮은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와 같은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